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답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름답다. 과연 아름답다는 게 무엇일까요? 한국의 한 대학에서 철학과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꼭 질문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해 논리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 이 아름다움이란 우리의 머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은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만나면 우리는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들에 핀 꽃을 보고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올 봄에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파피꽃 보러 갔었죠.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음에 올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시자고, 자기가 반찬을 뭘 싸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소녀처럼 그 꽃밭에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름다움을 찾아 헤맵니다.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먼 시간을 달려서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그림들,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차, 여성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핸드백. 사람들은 모든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의 근원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원해요. 진짜 아름다움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해야 돼요.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위대하심,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만나죠? 그러면 진짜 행복해져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위대하심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아름다움은 그분의 그림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아무리 웅장한 자연과 아무리 고운 꽃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의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분의 영광의 그림자 뿐이에요.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부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1절과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요, 그 누구도 돌아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땅입니다. 버려지고 잊혀진 곳, 외로운 곳.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이, 사막같이 외롭고 허전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그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 메마른 땅에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신,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그곳을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광야처럼 메마른 심령, 열매는커녕 나무 줄기나 가지도 자라지 못하는 사막 같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주님이여 마다하지 않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 아닌가.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여러분, 문 굳게 닫아두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답답한 곳, 가장 외로운 곳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주님 오셨군요. 막 기뻐 뛰어나가서요,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선하심을요, 우리가 바라보면 돼요. 맛보면 돼요. 그 주님을 꽉 껴안으면 돼요.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나를 찾아온 그분은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은요, 정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 죄는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항상 사망으로 끌고 가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항상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죽기 전에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우리 안에 흐르는 죄의 소욕과 죄의 욕심, 우리를 끌고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행치 않게 된다.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 몸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계속 넘어뜨립니다. 어디까지? 사망까지. 이게 사망의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대가인 그 사망, 죽어야지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요. 근본이 바뀌어요. 그전엔요, 사망이 날 주관합니다. 나는요,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요,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같은 나갈 수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나는 그냥 죄에 눌려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생명으로 대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근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원해요. 많은 크리스찬도요, 이거를 머리로 아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머리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나? 아유, 나 같은 자가 성령 받을 수 있나? 아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값은요, 얼마나 귀한지 그 한 방 우리 온 세계랑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피의 그 보혈의 그 귀중한 값을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똥값을 만드는 거예요.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무엇이 나를 주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주관해요. 언제든지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도 그 앞에 나가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성령을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값없이 주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왜? 사실 값은 다 치러졌어요.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렸죠. 탕자 이야기. 정말 탕자 이야기가요, 저도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요, 탕자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왜 모르는 이야기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정말 신학은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아들 왔습니다. 못난 아들 왔어요. 아들이라 부를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탕자 같은 자연이 값없는 사랑 베풀어 주세요. 가장 좋은 옷 입혀주시죠. 성령의 두루마리 나에게 입혀주시고, 가장 귀한 반지, 가락지, 정말 권세와 그 능력의 반지 나에게 끼워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복음의 신으로 신켜주시고, 나에게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내가 붙들어도요, 완전히 그냥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 사랑이 충만해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디도서 3장 6절 말씀을 봤는데, 제가 제 믿음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귀한 말씀을 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는 근거가 뭐라고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근거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그냥 쉬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하죠. 내가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 붙들면 돼요. 예수님, 자격 없는 자, 부족한 자,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 너가 믿는구나, 그래,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생수가 터집니다. 사막에 막 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메마른 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흐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요, 벌써 생수가 터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정말 그 보혈로 찾아오셔서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냇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여러분, 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누려야 돼요. 정말 감사함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여시고 슬픔과 탄식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너무 좋은 분이죠.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예, 우리 가운데 거룩한 길을 여셨어요. 예. 악한 자는요,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그 은혜 가운데 정결타 인정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 그 거룩한 길을 걷게 돼요. 근데 그 길은 특별히 어떤 길이냐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분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탄식이 사라집니다. 그것 대신에 뭐가 차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서 우리 주님과 걷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정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가 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걷는 것도요, 참 행복하고 기쁜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은 다 변하잖아요. 예, 세상의 아름다움은 다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데이트를 할 때, 우리 제 아내랑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우리 아내가
양재동에 살았어요. 양재역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려고 양재역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양재역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집이요. 그래도 한참을 집까지 데려다 줘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나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길이 그냥 서로 좋으니까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예. 여러분, 근데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아이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물론 서로 사랑하고 하지만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분이에요. 정말 그분과 함께 걷는 건요, 여러분 진짜 느껴보십시오.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슬픔이 사라져요. 그분 바라보면, 그 존귀하신 분 바라보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걷는 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열린 길이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온유 자매가 이제 그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새벽에 낳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인큐베이터에 아직은 있어요. 아기가 워낙에 일찍 좀 태어났으니까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아이가 크더라고요. 많이 자라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도 인큐베이터에 꼭 넣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넣는 게 나아서 넣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가니까 옆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나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기도해 주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온유 자매가 목사님 그래도 아이한테 손 얹어주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 한 번 더 씻고 그리고서 손을 이렇게 안에 인큐베이터 안에 넣습니다. 넣어서 그 아기의 손에 제 손가락을 딱 올려놨어요. 검지를. 정말 아기 손이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근데 이 아기가 제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꽉 이렇게 움켜쥐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 이제 움켜진 그 손을 이제 잡고 이제 손가락 하나 올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정말 사랑해주고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고 지혜가 날마다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애기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나도 또 낳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보고 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 틈에 한번 또 얘기하려다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 어린 생명을 봐도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 정말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걸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아니, 제가 알아요. 날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그렇죠.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하시죠. 주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나요?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이 너무 위대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요. 정말 기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